주셨죠. 네,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목요일날 저녁에 떠났다가 수요일날 밤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제 아버님 생신 95년 되셔서 갔다 왔는데 가는 게 하루 걸리고 오는 게 또 하루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있은 것은 4,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카고는 오는데 항상 시카고 문제가 많아요. 네, 그냥 금방 탁 왔으면 금방 오는 건데 한 1시간 40분 오는데 연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인디애나폴리스 오는 게 1시간 40분 연착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비행기가 기름이 너무나 많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저기 움직이면 빼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원래 가려고 했던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네, 그 기름을 빼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시간 45분 정도 기다린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안 좋은 일이었지만, 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95세신데도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또 이번에는 저희 형제들, 우리 형제가 이제 다 해서 저까지 5인데 하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5, 6년 되기 때문에 4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들 보냈고 우리 조카들하고도 한 사람 몇 명과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 좋았고, 하지만 날씨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캘리포니아라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저는 가는 게 항상 3월달이니까 가장 좋을 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여름이 너무 길어요. 제가 25년 살아봐서 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지만 생각해 보면은 더위가 너무 깁니다. 거기는 한 3월 말쯤 되면서부터 한 10월달까지 더운 계절이에요. 이번에 가서 음식은 뭐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재밌는 게 갔다 오니까 몸무게가 조금 빠진 듯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저녁을 별로 가볍게 먹었어요. 점심을 뷔페에 가서 한 번밖에 안 먹었지만 이번에는 항상 즐겨 가던 음식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다가 두봉문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문 닫는 바람에 그러나 못 가본 한 건데 가봤는데 샤브샤브 하는 데 가봤습니다. 근데 처음 가봤어요. 참 너무 잘해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이명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또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요새 구역 성경 공부, 요한복음 쭉 공부하는데 얼마 전에 공부한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공부한 것도 좀 있고,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라 그러면 어떤 명절인가? 우리 유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명절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주셔서 그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는데 처음부터 9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때 마지막에 보내주신 재앙이 바로 유월절을 만든 각 가정에 장자를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장자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가정의 장자를 살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그 주변 문 주변에 발랐을 때 그 가장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말씀의 배경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또 6월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고, 왜냐하면 비가 와서 온 들과 산은 녹색으로 물들고 각종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또 가장 많이 오는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붐비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명의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양을 잡을까, 양을 준비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참 어린 양이 아니라 참 어린 양, 진짜 그 실제 짐승의 양이 아니라 바로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지고 부탁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참 짐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배웠고자. 그들이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알고서는 어린 양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Sir, we want to see Jesus.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찾았을까요? 말씀을 쭉 보면은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찾았을 것 같아요.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떡을 먹이신 것도 들었고, 또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12장에 쭉 보면 보이는데요. 12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런 소문을 사람들이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소문을 듣고서는 우리 오늘 찬송 부르신 호산나 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그래요. 우리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니까 여기서 못 보던 것 중에 하나가 팜트리예요. 팜트리, 아주 여기서는 전혀 없는 것이 따스한 지방에는 팜트리가 있죠. 저희 아버지 집에 그 뒤뜰에 이번에 팜트리 몇 개 찍었어요. 팜트리 하나, 제가 옛날에 거기 살 때 85년도에 제가 나무를 팜트리 심었던 것이 요만한 것이요. 지금 이 지붕에 한 배 반은 돼요. 거의 2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돼요. 자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떡잎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짐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하면 비싸, 막 1,000불씩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가 너무 자라고 거기 또 자동적으로 새끼가 따가지고 요만한 물이 한 5-6개 있어가지고 그걸 찍느라고 그것도 도끼로 막 찍어버리고 왔습니다. 팜트리 찍어버리고 왔는데 우리한테는 그 찍어버린 사람한테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 나무가 이 종려나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 바로 그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살리셨다는 말, 또 5천 명을 또 먹이셨다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듣고 이 헬라인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유로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빌립을 찾았습니다.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빌립과 안드레였을까요? 여기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라 그래요. 헬라인 사람들 이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언어를 잘 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널리 알려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우리 말씀을 이것저것 본 것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전에는 때가 안 이뤘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실 때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을 받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17장 또 5절 좀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좀 내려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가 있어 본 적도 없고, 창세전에 어떻는지 성경에 기록한 것도 없죠. 그러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스러운 그곳에 계셨던 것. 그건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때 그 영화를 다시 또 갖기를 원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 가서 창세전에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전에 아버지와 가셨던 그거를 지금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뭔지, 영화가 뭔지를 조금 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다시 이 세상에 죽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 주관하시는지 그거를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잡수셨습니까?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배를 배고플 때 채우죠. 참 배가 고플 때 뭐를 먹어야 합니까? 좀 고기 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어딘가 허전하죠, 좀. 저는 옛날에 한국에 시골에 살 때는 고기를 별로 못 먹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채소 먹고 그렇게 살면 만족했는데 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기가 안 먹으면 배고플 때는 좀 섭섭해요. 고기도 좀 채워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그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그 양식, 제자들이 시장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나를 채우는 것은, 나의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그걸 착한 배를 채우는 것.
상징적인 것이죠. 그를 확 채우는 것은, 만족케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그것만 보고 살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그거는 정말 복잡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말한다는 것은. 그러나 어떤 곳에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 절 39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참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거기서 보고 좀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것은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길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고통을 많이 당해서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하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때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 장자를 죽였는데 무엇을 보셨을 때 그 이스라엘 집안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겨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집안에 보고서는 여기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나, 여기 제사장이 5명이나 되네, 여기 패스해야지. 서기관들이 2명이나 있네, 패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둑놈이 저기 숨어있네, 그렇다고 들어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 간음자가 저기 들어가 있네, 바람 많이 피는 놈이 저기 들어가 있네. 그러지 않았죠? 피만 보면은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구원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이 속에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성막이나 구약시대 때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냐면 제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을 잘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머리가 단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그 제물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아주 일련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것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들 대화를 얘기하는데 저희 여동생이 하는 말이,
저희 할머니가 190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를 쭉 믿으셨어요. 그러다가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의 여동생이 어렸을 때인데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할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아니 내가 무슨 구원을 받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너무 모르신다고. 그렇다고 제 할머니가 구원을 못 받으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바로 세이비얼이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면은 실망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이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은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들여다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자꾸만 보면 볼수록 실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었다고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 기도해라, 감정을 가지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플리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보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시대 여호수아죠. 좌슈아.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코너스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 우리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24절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귀한 말씀인데 농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씨가, 제가 3년 전에 참외를 좀 심어봤는데, 한국 참외, 옛날에 나이롱 참외라 했는데 요새 분들은 나이롱 참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노란 참외죠. 근데 처음 심어봤는데 그게 씨를 심으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오이맛 같다고, 그래서 그분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농사해 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말 여러 번 듣죠. 목사님 신기해요. 이 씨 하나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막 열리는데, 그러나 씨 보잘것없는 씨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재미없죠. 우리 참외 씨는 뭐 정말 쓸모가 없죠. 혼자서는. 깻잎은 좀 그래도
깨 하나는 맛을 조금 내겠죠. 그러나 깨를 우리가 작년에 심어봤지만 씨를 또 심었더니 막 나와서 우리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아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없어봐야지 또 귀한 거를 아는 건데 이번에 얼마큼 심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있죠.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로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걸 심으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가 세상에 있으실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시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보배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보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이 껍데기가 썩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낮아지는 힘든 과정이고 힘든 과정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 레페브라고 하는 분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껍데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 껍데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수단, 우리의 기술, 육신의 방법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그 후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껍데기로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찰스 맥킨타시는 이 껍데기가 썩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기를 영광을 얻으려면은 먼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을 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감옥살이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다시 또 높여주시고 사용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을 구하기 전에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고 나서 40년 동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참 낮아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상이라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리 레페브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혹시 그가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느냐? 왜냐하면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모두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의 생시를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생명이 없고 죽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죠. 예,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버전에 보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old do it yourself life라 했어요. 예, 전의 습관처럼 옛 습관처럼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재주로 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시작을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그 이유가 그 밀알 하나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물으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내가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벗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껍데기가 벗겨지는, 썩어지는 과정은 죽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에게서 드러나려면 하늘의 밀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겠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육체적으로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의 주위를 껍데기를 썩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은 종종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게 해주세요. 내 겉껍데기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썩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 그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이 껍데기가 썩어서 벗겨진다면 그걸 다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혹시 그래서 그거를 서렌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또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들이나 우리 또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껍데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주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주님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